사도행전 10장은 48절까지 되어 있는 짧지 않은 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한 가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회심을 한 것, 즉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요 한 가지만을 기록을 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 중에 첫 번째 회심으로 봅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다, 결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 회심인으로 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초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그리고 이 일과 관계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던, 갈릴리에 국한되어 있었던 초기 기독교 선교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땅끝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의식 전환과 그리고 방향 전환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로 율법에 매여서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날 이후로 메시아요 구주를 예수로 믿게 된 이스라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공동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가이사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화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도시 중 하나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보통 백부장은 흔히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여기는데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당시 가이사랴의 상황으로 볼 때 고넬료는 300명에서 600명가량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장교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경우든 고넬료는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가이사랴에 주둔군인 로마군의 장교로서 그 도시에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신앙 좋은 사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은 종종 이방인에게 사용될 때 이 말은 그 유대인의 할례나 율법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나 마음이나 신앙에 있어서는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는 이방인을 지칭할 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이사랴에 있었던 가난한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동시에 이방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아마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구제와 기도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유대교의 신앙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서 그 유대교 신앙이 가르치는 일들을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절에 의하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환상을 봅니다. 9시는 오후 3시, 유대인이 정한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야 되고요. 이제는 특별히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든가 아니면 피치 못할 특별한 상황이 있다든가가 아니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왜 문제인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 그거는 바람직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성도들을 가정으로 가서 신방을 잘 못하니까 이제 전화들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왜 못 나오셨습니까? 이래서 그랬습니다. 왜 요즘 안 나오십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들을 하신대요. 그저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언제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습관 들였습니까? 그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이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을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제 시간에 정규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안 봐도, 사람이 몰라줘도,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 의미로서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부정적인 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런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환상 중에 밝히 보았습니다. 잠이 들었거나 꿈을 꾼 게 아니라 밝히 보았고, 그 사실을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할 30절에서는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섰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 시몬은 욥바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욥바의 하인 둘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하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하인들과 부하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던 날, 다음 날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제6시, 유대인이 정한 기도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정오인데요, 베드로가 그만큼 정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자주 많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의 지붕들은 전체가 혹은 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옥상처럼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뭐 대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천 같은 걸 쳐서 햇빛을 가리고 그 아래에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 역시 환상 중이라는 뜻입니다. 꿈을 꿨거나 베드로가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큰 그릇도 같고 보자기도 같은데 내 귀퉁이가 메어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이나 보자기 같은 것,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지만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발이 4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13절에 음성이 들립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들리는 음성은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걸 먹은 적도 없고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은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물건에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동물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것 속에는 거룩함, 속됨, 정함, 부정함, 이런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겹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속된 것, 사람이 속될 수도 있고 동물이 속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속될 수도 있는데, 요 속된 것은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들이 어떤 때는 정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부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것은 언제나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물이 속된 건데 그 중에서 정한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이방인은 속된 사람들인데 부정한 음식도 먹고 정한 음식도 먹대서 정말로 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원래 사람은 속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한 동물만 먹어야 하고, 정한 동물이 어떤 것인지는, 속되고 부정한 동물이 어떤 것인지는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먹으라고 한 보자기 속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먹는 동물이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삼겹살, 보신탕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큰 보자기 안에는 뭐 동물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부정한 동물이 대부분이었거나 아니면 전체가 다 부정한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부정행위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가 그거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 그러니 속되다 하지 마라. 이건 주님의 설명이며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먹으라고 한 그 짐승들을 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체를 접했다거나 죄를 접했다거나 어떤 경우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가져요. 그러면 율법에 의한 정결 예식을 하면 다시 정해집니다. 씻어집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당신은 정해졌소라고 선언할 때 사용된 동사,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의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선언할 때 부정한 자가 정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정하게 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걸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3번 반복됐어요. 여러분,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베드로와 기독교 공동체에게 중요한 대목인지를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정케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냐하면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정케하사 우리 죄를 씻고 정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했던 짐승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짐승을 깨끗하게 했다, 부정하게 했다가 골자가 아니고, 이 부정한 음식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도 하나님이 정케하신다는 선언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가 먹진 않았죠. 그랬더니 그 보자기인지 그릇 안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옆에 못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 사실은 그거는 이방인이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동물, 상황들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사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부정해진 거거든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든 그런 것에서 발생한 말이든 행동이든 이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음식들이 부정하냐 정하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선교에서 왜 중요하냐면, 폴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 식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분하고 차를 마시는 게 못마땅하고 저분하고 밥 먹는 걸 죽어도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과 같이 식탁에 앉거나 교제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인과 관계를 끊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빗장이 가려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은 누구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과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를 증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생각에 대한 것들을 깨트리고 싶은 겁니다. 이 빗장을 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고, 유대인은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치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막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이제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도 부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접해도 내가 부정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너희를 찾아올 거다. 누가 너를 찾아오면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셨고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세 번째 단락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데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줘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줄 말은 나 혼자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다 와라. 친지들 와라. 그리고 우리 부대에 유대교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와라.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25절에 보면 노마 장교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넬료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놀래면서 얼른 일으키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자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유대인이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법으로 위법이라는 걸 너희도 알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른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30절 이하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제 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내게 나타나더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중반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역사하셔서 당신이 와서 전해주는 복음을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신 건 줄 알고 나는 내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다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시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은 이 사실, 베드로가 선언한 이 선언은요, 앞으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쩌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땅끝이라는 개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조차를 베드로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빗장이 열렸고 그 엄청난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의 이 선언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베드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언을 합니다. 에페프 프루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나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이나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고 말할 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역겨움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로마 상류사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하거나 듣거나 하는 걸 금기로 여겼고 입에 담은 적도 들었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고 꺼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씻어주시고 메시아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에 고넬료가 로마의 상류 사람들이며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게 아니면 구원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임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됨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게 아니면 내가 정하게 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설교 끝에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냈구나. 그리고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상같이 특별한 방법들, 그리고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줬고 베드로를 움직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의 구원입니다. 사실은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제일 좋은 효도고요, 자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양육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가 고넬료 집안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더 많이 몸과 마음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범주입니다. 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보완된 것이고, 이것들을 잘할 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이거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펼쳐나가는데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 내 가치,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버리는 일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것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빗장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었다는 걸 베드로에게 알게 해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다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고민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만, 결국 누가 막아도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의 강물은 유유히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쓸 것들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 그런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의 회심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는 강물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일익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